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근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윤재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산천이 푸르름으로 넘치고 붉은 장미꽃으로 장식된 이 좋은 계절에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을 교사들이 먼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생업과 학업 그리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상이 가득한 이곳 삼척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항상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할 일 많은 이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어 한강의 기적과 한반도의 신화를 재창조하게 도와주시고 땀 흘려서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무너졌던 경제 대란도 또한 정파 싸움도 모두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안타까운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결실을 맺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살찌우는 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아서 늘 넘어지며 끼어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찬양처럼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고 힘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승의 주일이며 부활절 때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교사들, 그들의 정성과 수고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또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승하면, 선생하면 떠오르시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떠오르신 얼굴이 있으시면 인생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다 하는 건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이든 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고 다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소중한 원동력이 되기에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길을 아름답게 이끌어줬던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 스승이면 스승, 선생이면 선생이 아로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의 13장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이 되셨던 예수의 행적, 그것도 충격적인 행적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데, 이 13장에 등장하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족식을 하시는 거죠. 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지금은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기시겠지만 2000년 전 이 제자들에겐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선생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기대,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우하는 것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게 부모님의 훈계였고요. 뭐 잘못해서 한 대 맞고 오면 요놈아 잘 맞았다, 몇 대 더 맞지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때였어요. 그죠? 감히 뭐 선생님한테 찾아가거나 항의하거나. 요새는 뭐 경찰에 먼저 신고하잖아요. 애들이 뭐 맞고 많았다 그러면 경찰서로 먼저 달려가는 게 요즘 학부모들의 태도인데,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발을 닦는 건요, 지정된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자기보다 하층에 있는, 평생 그 일을 하고 죽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들이나 하는 게 발을 닦는 일인데, 이 발을 누가 닦아줘요? 자기의 선생이 되신, 스승이 되신 예수께서 닦으니까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절대 발을 내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죠. 발 안 뜯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상관없는 사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또 오버해서 그러면 나 목욕까지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라는 생각으로 이걸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2000년 전 삶의 태도를 받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가히 상상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의 기억엔 이 세족식 사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요한복음만 기록했을까? 가룟 유다가 나가기 전에 세족식을 하셨기 때문에 12명 제자들이 다 발을 씻김 받았을 텐데 왜 이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요한만 기록할까? 모든 제자들이 다 이걸 기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던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따르는 스승이 노예가 하는 일을 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도 제 판단으론 이걸 수치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스승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노예 자리로 내려간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겐 본받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전했던 요한은 이걸 곧이곧대로 적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종결자, 예수의 행적의 마지막 완성자였던 요한은 이거를 빛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는 방법의 표현, 그게 먼저는 세속식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한 번도 제자들이 스승에 볼 수 없었던 모습, 어찌 보면 감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신 건 자신이 얼마나 극진히 제자들을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회는 명예사회였어요. 명예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삶의 태도, 그 명예를 잃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생각했던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가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노예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건 죽음과 거의 맞먹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몸소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실천해 주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식사라고 하니까 유월절 식사는 기쁜 식사거든요. 축제입니다. 행복한 날이에요. 종이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것, 하나님이 묶였던 자기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러하기에 유월절 식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쁨이 넘치는 날인데,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3장은 암울합니다. 어두워요. 분위기가 침체됐어요. 왜 그럴까요? 시작부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충격적인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막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생각해내신 게 뭐냐면, 이 강대상한테, 교인들한테 큰절을 하신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목사님이 공동회의 시간에 이 강대상 옆에 내려와서 큰절을 했습니다. 큰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본인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너무 시달리니까. 그만 좀 괴롭히라고 아마 그러신 건지 아무튼 큰절을 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시끄러졌어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하도 될 일을 큰절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 번도 주의 종에게 보지 못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 닿은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여긴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현대에도 그래요. 현대에도. 근데 신분사회였고 명예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2000년 전에 발을 닦았다는 건 사랑의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요? 수치심이 느끼시는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딱 거기서 멈추셨어도 심각한 일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까지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임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영광을 받다라고 할 때의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근데 영광은 고지고대로 이 글자를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빛이에요. 가장 강렬한 빛, 가장 환한 빛, 빛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는 빛. 그래서 이걸 그냥 풀었을 때는 최고의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는 최고의 빛과 지금 이 분위기는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환한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시작부터 주님께서 분위기를 어둡게 몰아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해요. 아니, 선생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헤아림을 통해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제자로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괴로워요,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고 예수를 사랑의 주로 고백하기에 예수의 한 동작 한 동작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현실에서 맞닥뜨린 제자들은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무안케 하시지? 이 불편한 자리를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고 나도 영광을 받았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영광스러운 분위기도 아니고요, 암울한 분위기인데, 이 암울한 분위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것보다 더 감격적이고 흥분되고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설렘을 주는 이유는요, 보지 않는 힘들이 주고받는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니터에서는 그냥 집중하게 하는 요소는 있겠지만 실제 사람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있는다는 건 전인적으로 무언가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은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걸 인지해요. 제자들도 영적으로 무디고 떨어져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는 걸 감지해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에 감동할 수 없는 건 그 영광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의 밑바탕에 있는 건 뭘까요?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 예수도 영광을 받는 그 밑바탕에 도사리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단어,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러니 밝은 톤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뻐할 수 없는 건 그 영광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어두운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언하시잖아요.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죽지 않은 상황이신데 왜 이러셨을까요? 이미 결정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1절, 누가 나간 것을 기록합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13장 2절에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여러분, 유다는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안 닦아주셨을까요? 내가 스승에 대해서 억한 마음을 먹었어도 스승이 내게 가장 더러운 발을 만져주면 본래 사람인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마음이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새 번역에 보면 악마가 이미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가 자기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표현을 하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31절에 그가 나갔다라는 건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려고 한 일에 대한 결론도 이미 본인이 알고 계셨기에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이 영광과 죽음, 어울리지 않는 단어에 이 34절에 보면 우리를 또 당혹해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을 이기는 힘도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이 누구에게는 괴로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본디 환한 빛처럼, 영광처럼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영광과 사랑이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과 사랑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교집합처럼 존재하고 있기에 서로 사랑하라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건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시기 이미 이전부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무 잘 아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뭐 하기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다 무슨 단서를 붙이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사랑을 몰라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존에 주어졌던 사랑의 기준은요, 율법에서 주어졌던 사랑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에요. 내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 기준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 때도. 이웃은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실천적으로 행할 때 누구가 기준이에요? 나예요, 그 기준이.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실 때 어떤 기준이 되냐면 누가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바뀌어요. 동일한 사랑의 단어이긴 한데 사랑의 기준이 바뀌기에 이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전에 주어졌던 내 기준의 사랑은 내가 살고 보는 사랑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사랑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준이 나이기에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부딪혀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살 방도를 궁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해요. 옛 율법으로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내 기준에 맞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과장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랑 끝자락에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나요. 내 가시, 내 욕망, 내 만족, 내 기쁨, 내 자신이 드러난다. 근데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이것만 줬으면 우리가 참 편하고 좋을 텐데 누가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우리에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어서 표현하신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여태껏 살려고 사랑했는데 주님은 죽어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영광도 사랑도
밝은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음습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왜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당에 있는 모 교회가 교육자들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자기 교단이 상관없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들을 모으는데 어떤 조건을 모으냐면 교인을 나누어 줄 테니까 개척할 목사들.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본 교회는 몇천 명만 남겨놓고 다 분리개척시켜버렸어요. 선언했을 땐 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할 걸, 안 될 거야. 에이, 저거 쇼하는 거지. 근데 이루었어요, 그 일을. 저는 이루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개척할 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부목사를 거치고 분당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밟기는 밟은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교회 건물 안 지었어요.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매주 의자 다 깔아야 돼요. 또 학생들 주중에 운동장 써야 되는 체육관 써야 되니까 의자 다 깔아야 돼요. 청소해 줘야 되고 불편하게 해줘야 되고. 교인들이 한번 예배 드리려면요 새벽같이 나와서 의자 다 펼쳐야 되고 토요일날 체육관 다 정리해서 준비해요. 집에 못 가요. 예배 끝나면 다 걷고 또 정리해야 돼요. 교인들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개척 교인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근데 목사의 목회 방침이 아주 도전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교사가 다 충족된 이후에 성가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안 돼요. 현실 세계에서. 성가대 없는 예배 생각해 보셨어요? 코로나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성가대가 없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다 정착된 이후에 성가대를 모집하겠다는 건 선전포고입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목사님이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교회는 주의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돌봄이 먼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그건 주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 먼저 챙겨요. 어른들 예배 먼저 챙깁니다. 어른들 예배부터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펴요. 그 다음에 눈을 어디에 돌리냐면 아이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챙길 건 다 자기들이 챙기고 입버릇처럼 말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기도할 때만 그래요. 성경학교도 둘러보지도 않아요. 찬조도 하지도 않아. 먹을 거 사다 주는 사람도 없어. 자기 손주들은 뭐 줄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교회 아들이 먹는지 굶는지 관심이 없는 게 현 세대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누려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애들이 없어서? 아니에요. 애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 낳아도 애들은 있어요. 비율만 적어질 뿐이지.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걸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지 않았기. 여러분 어른들이 편한 거를 죽여야 아이들이 살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실 한번 바꾸는 것도 홍역을 알았어요.
가장 연약한 아이들한테 양보하는 게 맞죠. 가장 힘없는 존재들한테 양보하는 게 맞죠. 그게 교회의 질서가 돼야죠. 근데 안 그래요. 내 것 먼저 챙겨요. 내 부서 먼저 챙겨요. 내가 손해볼까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주님의 제자이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떠벌리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무거운 거예요. 죽기 싫거든요. 죽은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아주 신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만 끝난 게 아니고요.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지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배소서에서 만난 맹수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를 흔드는 맹수들을, 이단 사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위장해서 가장해서 성도의 삶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지니고 있는 육신의 방법으로, 내 본능적인 힘으로 그들을 대적했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식으로 다가간 거냐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양보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내준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망해야죠. 근데 놀랍게 바울은 뭘 체험했냐면 내가 죽었는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양보하고 포기했는데 그 결론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 담임 목회를 하고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복귀해보는 거. 시간을 복귀해봐요. 부목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시간만 빨리 가라 이거였었어요. 제발 나 빨리 은퇴하게 빨리 시간 났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 되니까 그 마음이 변치는 않는데 한 가지 습관이 뭐냐면 복귀해봐요. 제 행동에 대해서, 제 태도에 대해서, 교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딱 제가 혈기를 부렸을 땐 이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진 거예요. 제 목적은 이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죠. 제가 혈기를 부려서 목적을 이루면 나는 좋다고 기뻐하는데 복귀해보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근데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양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예스맨이야. 다 좋대 그냥.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 목사님은 성질을 안 부리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불이 끓어올라요.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네, 그렇게 하시죠. 눌러요. 제 본심을 다 표현하면 여러분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럴 거예요. 근데 누르는데 그때는 괴롭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잠 못 잡니다. 날 새서 새벽기도 오는 날도 있어요. 너무 화나서. 근데 그 분노가 다 가라앉고 지나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포기하고 양보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보여요. 그게 바울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는데 실제 현실에서 만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버리고 말지. 예? 자꾸 받는 사람은 또 사람들이 무서워해, 피해요.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은 자기가 또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 교회 회방꾼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훈련하라 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죽어주면 나도 죽어주고, 상대방이 죽음으로써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발버둥 치면 나 역시도
내 스스로 주고 그와 함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교회라 칭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때부터 있었기에 교회가 이곳에 선 줄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과거에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이미 스승의 자리, 선생의 자리에 와 있는 자라면 과연 내가 그에 걸맞는 사랑의 실천적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또 여기서 이 주일학교 교사는 잘 들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목회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간혹 한 톡씩 전화를 받아요. 제가 이전 교회 교인들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전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기로에 서 있을 때는 딱 한 통씩 전화가 오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몰라요. 다 기도의 어머니들, 내놓을 만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간혹 한 통씩 전화하시는데 목사님 무슨 일 있죠? 힘내세요. 그러구나. 야, 어떻게 할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 뭐 옛날 어른처럼 꿈에 나왔다고 해서 전화하신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건 주님 여전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 계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초대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은 겁니다. 그 초대에 마음껏 응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내 기준으로 사랑했습니다. 섬긴다 하면서도 내 기준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맞지 않을 땐 끊임없이 다툼과 어려움들이 동반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시대를 역행하셨으며 시대의 체면도 불사하셨고 온전히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던 그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꽃 피울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하은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김정력 권사님 가정에서,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홍성중 성도님 가정에서, 홍성민 성도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 은혜가 내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점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애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헌신과 열정과 기도가 주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허락한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응원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태어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병상에 찾아가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모든 질병과 고통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서 있을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애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스승들, 선생님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선생의 자리에서 후대를 위해 마음껏 사랑하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결단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물 전단식은 맨 마지막 순서에 갖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고요. 1부, 2부로 예배로 모입니다.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없고요. 다음 주에 있습니다. 27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처음 모였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찬양도 힘나게 하시고 기도도 은혜롭게 하셔서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금요 기도회로 활용하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부서별로 모입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 항존직 당선자 교육이 4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당선자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운행했던 교회 대형버스 30인승을 처분하고요. 신차, 이제 승합차인데 11인승 스타리아를 구입했습니다. 대형버스를 처분한 거는 이미 재작년 재직회, 연말 재직회 때 결의됐던 사안인데, 코로나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버스값이 폭락해가지고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버스를 적정 가격을 먹고 팔아서 그 대체 차량으로 11인승 승합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버스 오르내리시는 것보다 낮은 승합차를 타시면 더 편하실 거고, 또 집 앞에서 교회 오실 때도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운행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정 장로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에 조문과 위로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물 증정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중고등부 교사들, 청년부 교사들, 우리 부장 권사님하고 부장 집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 네. 우리 선물 전달할 때 서 있는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우리 박수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우리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온 우리 황정현 어린이, 우리 저 뒤에 황영호 집사님, 설은주 집사님 아들인데,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코로나 전에 임신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는데 아이가 다 커버렸어요. 아이가 뛰어다녀요 지금. 네. 엄청 컸죠? 네. 돌잔치도 다 했고 이제 어린이집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새 생명 축복 중에 가장 많은 나이의 어린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실천함으로써 새 생명의 기운을 얻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